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중앙성전에서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진행하는 거 다 듣고 계시죠? 안 들어요? 관심 없어요? 마귀 태클.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전략들이 굉장히 교모하고 굉장히 버라이트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성경 속의 마귀와 사탄을 연구해 보면 아주 단순한 몇 가지 방법으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이것도 그냥 월드컵 특별 시리즈로 그냥 가볍게 시작했는데 이거 책을 내도 될 것 같아서 또 책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매뉴얼로 그냥 소책자로 보관하면서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 아, 지금 내가 여기 넘어질 뻔했구나. 이런 마귀 사탄에 대한 대응 매뉴얼 몇 가지만 딱 알고 그 작전을 우리가 미리 방비하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후회할 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방법 한번 말씀해 봅시다.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방법, 축복을 못 받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분쟁이에요, 분쟁. 우리를 싸움질시키고 분열시켜서, 여러분, 그래서 뭔가 축복의 목전에서, 진짜 부흥의 목전에서 반드시 분열과 싸움이,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요. 이거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거 하나 딱 분열의 씨앗 하나 던져주고 가면, 의심의 씨앗 하나 던져주고 가면 서로 다 분열하고 분쟁하다가 마귀가 손 쓰지 않아도 우리가 산통 다 깨트려버리고 우리가 밥그릇 다 깨트려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가두지 못하도록,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가장 마귀가 쓴 비열한 방법이고 가장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전략, 그 분쟁과 분열, 분노와 혈기를 잘 다스려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다 내 것 되는 귀한 축복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귀는 교만으로 우리를 또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슬슬 우리를 교만케 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파멸되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외부의 침공과 침략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이를 이간질시킨 분열과 분쟁,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여러분, 교만 하나 심어주면 패망의 손목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해진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교만해진 사역자는 끝나는 거예요. 교만해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교만해진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아직 안 주셨지만 혹시라도 이런 풍족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아름다운 외모도 제발 좀 한번 주시면 제발 그럼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막 꼴값 떨고 갑질하고 다니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젖먹이 어린애 마냥 그냥 아버지 품으로 팍 매달려서 잘 될수록 겸손한, 여러분, 높아질수록 겸손한 이런 사람들이 지혜인데,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풍요해지면 여러분, 겁없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딱 거기서 끝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봐요. 수도 없이. 오늘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마귀의 전략, 마귀의 태클이에요. 우리가 수비수가 태클해서 골 못 넣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수비수가 상대편이 저렇게 강하게 저항할 줄 몰랐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건 홍명보잖아. 그거 몰랐어, 그럼? 여러분, 그걸 이겨내고 골을 넣는 거고, 그걸 이겨내고 승리하는 게 감독이지. 그렇잖아요. 그거 없고, 여러분, 다 그냥 내가 골 몰고 막 가면 옆으로 술술 비껴줘. 그건 안호성 축구지. 그죠? 수비수가 이렇게 피해주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3골씩 넣지. 여러분, 이런 경기는 없다. 여러분, 마귀는 강렬하게 저항하며 우리의 부흥을 막을 것이고 여러분의 회복을 막을 것이고 여러분의 축복을 막을 것인데, 그 태클은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 심어놓고 간다고, 분열시켜 놓고 간다고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은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것에 만나에 만족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여러분, 고기, 생선, 파, 마늘, 참외, 부추, 이런 거 자꾸 떠올리게 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탐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더 큰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간략하게 오늘 마귀의 태클 피하기 시리즈 설명해 드렸고, 오늘 네 번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네 번째 전략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두려움이라는 환각에서 깨어나라.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그냥 딱 핵심은 이거예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데 어떻게 안 두려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은 울며 불며 통곡하며 막 스스로 막 옷을 찢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전장 13장 후반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12지파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10명 대 2명의 의견이 확 갈리는데, 자, 오늘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이 오늘 소개되고요. 전장의 13장 후반절에 보면 10명의 의견이 악평이 나오는데 큰일 났다 그래요. 물론 그 땅은 좋은 땅, 기름진 땅, 어마어마한 풍성한 땅인 건 분명하지만 그 땅의 서급이 너무 경과가 높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이 안악자손, 거인 같아서 마치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을 것이다. 좀 성경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수준이, 옛날엔 성경 엄청 이런 정도 질문하면 대답이 팍 나왔거든?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백지은 목사만 너무, 내가 요즘에 팀장방에 댓글 달린 거 보면 질투나 죽겠어. 내 얘기는 한마디 없고,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10명은 우리는 마치 벌레 새끼 같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확산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1절, 온 회중이 이 두려움은 확산됩니다. 여러분, 탐욕도 확산되고요. 교만도 확산돼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 옆에 있으면 안 돼. 반드시 확산돼서 같이 망해. 그래서 한 번 경고, 2번 경고해주고 안 되면 빨리 그 자리 떠나야 돼. 왜? 망할 놈의 자리니까. 전 이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망하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엄하게 다루신 성경에서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는, 그것도 엄하게 다루신 두 죄가 교만과 원망이에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이거는 온 민족 백성을 누룩처럼 물들이고, 여러분 전염시켜 곰팡이처럼 다 여러분 썩게 만들기 때문에 교만한 자 옆에는 반드시 교만이 확산될 것을 아시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 강하게 다루셔서 책망하고 진노하시더라. 여러분,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는 벌레 새끼 같다. 우리는 상대적 열등감, 막 낮은 자존감으로 막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상황과 처지와 행편만 보고 질질 짜고 있으니까, 그 지도자들이 그 따위니까 오늘도 온 회중이, 백성들한테 두려움은 전염되고 확산돼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들 짐승처럼 다루고 자기 새끼들을 여러분 낳자마자 죽였던 이 처절한 원수 같은 짐승만도 못하게 굴었던 애굽을 동경해요. 여기 똑같아요. 교만과 탐욕과 분쟁은 항상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그 결과는 시작점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결론은 마귀가 던져준, 사탄이 던져준 이 미끼를 본 사람들은 뭐 두려움 있다가 탐욕 있다가 교만 있다가 이러면 분쟁하다, 결국 쭉 하다 그 결론은 어디로 가요? 원망과 주의 종에 대한 대적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다 귀결되죠. 이게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는 반드시 종착역이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성벽에 가로막힌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안악자손들,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한테 짓밟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엉엉 울며 오히려 애굽을 지향하고, 똑같이 애굽을 지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시작하더라.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저놈 말고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축복에서 여러분 침체로, 부흥에서 오늘도 무너짐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지향하게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신뢰하며,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통곡하며 두려워하는 그 적들은 우리의 뭐다? 먹잇감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처지한 편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매몰되어 스스로 죽어가는 존재들이 있고요. 오히려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그 두려움을 정복하러 전진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맞닥뜨린 문제는 똑같은데, 저 사람은 뭐 문제가 작아서 그렇겠죠. 저 사람은 상황이 나아서 그렇겠죠. 저 사람 형편이 좀 낫겠죠. 저 사람 가능성이 좀 높겠죠.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과 처지 형편을 보고 눈앞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믿음은 뭐예요? 반응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불신의 반응은 두려움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을 내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던져주는 이 사탄의 계략인, 여러분, 전략인 두려움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이 또 딱 전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각가지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되시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두려움을 한번 박살내보시는, 오늘 말씀의 주제에도 나와있지만 두려움이라는 환각 상태에서 좀 깨어나시기를. 이런 뭐라지? 두려움은 오늘 이 주제에만 봐도, 제목만 봐도 두려움은 실체가 있다 없다? 원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진짜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소유한, 즉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포는, 여러분 생략적으로 연구해 보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진짜 인간이 소유한 진짜 공포는 두 가지밖에 없대요. 우리 두려운 거 엄청 많죠. 이건 다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알아요? 연구해 보면 첫 번째는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깐난쟁이 애기들도 이제 투명한 유리판에 높은 데 이렇게 애기들 격하다가 움찔해요.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조는 것들이 지금 깜짝 놀라죠. 이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망할 것들. 이거요. 이 두 가지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머지 모든 두려움은 다 가짜래요. 인간이 사회화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다들. 하나님이 본능 가운데 주신 것 두 가지밖에. 저는 갑자기 뭐 번외의 얘기인데, 엑스트라인데, 제가 생각, 왜 하나님께 이 두 가지, 높이에 대한 두려움과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높이, 즉 바벨탑 사건 속에서 너 높아지면 죽어. 스스로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죽어.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을 주시고, 또 큰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두려움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위해서 오히려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것이 아닌가.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 나머지 두려움들은 실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 그러니까 그냥 깜깜한 어둠 속에 미지의 무엇에 대한 두려움, 혹은 하얀 소복과 생머리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어린애들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놀라는 그 귀신 있잖아요. 애기들은 하나도 안 놀래요. 그래서 그
그거 사회화가 안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인간이 만들어낸 두려움을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걱정, 근심, 막 두려움, 공포에 휩쓸려 매일매일을 그것에 낭비하고 허비하고 시간을 쏟으며 살아가는데, 실은 그것이 대부분 쓸데도 없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일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 여러분, 차라리 그 두려움의 본질을 확인만 하면 아무것도 아닐 건데, 여러분, 그 제주도에 여러분 가짜 방지턱 많은 거 아시죠? 하도 이제 운전을 렌트카 빌려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이 또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나니까 가짜 과속 방지턱을 이렇게 노란 사선으로 많이 그려놔서 가다 보면 움찔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보면 가짜야. 근데 잘 몰라. 여러분, 그 김창옥인가? 왜 그 강사 있잖아, 강연하는 친구. 그 친구 강연을 우연히 듣다 보니까 그분이 제주도 분이잖아요. 근데 제주도에 엄청 많이 생겼대, 가짜 방지턱.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움찔움찔한데 달리다가. 근데 그게 가짜였음을 확인하고 아는 순간 언제예요? 지나가는 순간. 지나가지 않고는 그 앞에서는 항상 두려워 쫄고 움찔했는데, 지나가 보면 아이씨 가짜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 순간 지나가 봐야 안다는 거야. 이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신앙의 여정도,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의 실체가 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 지나가 봐야 돼. 여러분, 여리고성 들어가 봤더니 어때요?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견고하고 두꺼운 그 여리고성, 그 높은 여리고성 고지를 차지하고 훨씬 더 나보다 월등한 위치에서 고지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들은 정말로 두려운 존재였지만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었던 그 가나안의 족속과 아낙 자손들이 오히려 여러분 여호수아서 강해를 여러분 보면 뭐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히려 벌벌벌 떨며 그들의 소문을 익히 듣고 담담히 녹았고, 여러분 마음이 물처럼 녹아 흘렀대요. 이거 우리가 가졌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밤을 새며 옷을 찌며 절망하며 모세 지도자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며 했던 그들의 모습이 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바라보는 대적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적 있는데 뭐 기대는 안 하지만, 쫄지 마라, 너만 쫄은 게 아니다, 이런 설교 했었죠. 여러분, 나만 쫄은 게 아니라 실은 대적들이 나를 보고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확인하러 들어가야 돼. 이건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어릴 때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나를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 머리 감을 때 눈 뜨지 마라, 눈앞에 귀신이 나를 다 요 코앞에 있대. 그 생각을 하고 머리를 감으니까 진짜로 뭐 앞에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있고, 실은 바가지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이 공포가 확산되고 진짜 두려움에 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눈이 따가워서 눈을 못 떠. 그러니까 계속 공포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너무 짜증나,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언제까지 이 생각에 그러니까 샤워만 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제 방은 항상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저기 귀퉁이에 창고처럼 혼자 살았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근데 어느 날 내가 에이씨, 눈 따고 죽었는데 탁 떠본 거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부터 저는 그 생각이 지금까지 설교할 때나 들지 한 번도 든 적이 없어. 여러분, 확인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며 실체를 평생 확인도 못하고 모험하지도 도전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그 가짜 거짓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공포의 실체, 그 두려움의 본체와 맞닥뜨리지 못하도록 겁을 줘요. 자꾸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될 그 방향, 축복을 향하고 있는 발걸음을 자꾸 피하게 만들고 회피하게 막 도망치게 겁을 줌으로써 오늘도 더 큰 공포가, 두려움이 양산되도록 만들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내가 누려야 될 그 축복과 은혜와 부흥을
실은 경험도 못하고 확인도 못한 채 살아가도록 마귀는 자꾸 우리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물리쳐버리시고 한번 해보세요. 인생 생각보다 짧아. 뭘 그렇게 두려워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별것도 아니야. 여러분, 제가 청주 갈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또 가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또 용인 가잖아. 여러분도 애날 때 얼마나 두려웠어. 나와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건 또 낳잖아. 그 또 낳잖아. 셋은 낳아야지, 애는. 셋도 안 낳아. 그 게으른 거지, 아주. 형편없이 불성실한 거지. 여러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조금 힘든데, 그래도, 그렇게 공포하고 두려움, 확인하지 못하고 평생을 짊어지고 갈 공포와 두려움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야. 여러분, 사탄의 기력에 놀아나지 말고 두렵다면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본체가 무엇인지 당당하게 피하지 말고, 눈 감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부딪혀 맞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하나 몰라. 순간포착. 세상은 이런 일이 이거 요즘에도 해요. 임성호 씨 나와서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 이렇게 케이블 방송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씩 나와서 제가 호텔방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재밌는, 옛날 편인 것 같은데 재밌는 방송 하나 봤어요. 진짜 너무 오싹한 거야. 새벽 3시, 4시만 되면 의문의 전화가 걸려와.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안, 숨소리만 싹 들려. 이게 한두 번이야죠. 몇 년 동안을 새벽 3시, 새벽 4시만 되면 의문의 전화가 걸려와서 말도 한마디 안 한 채 끊어요. 이 사람 노이로제에 걸린 거야. 그래서 순간포착 세상은 이런 일에 제보를 해가지고, 그 제작진들이, 그에게 걸려오는 그 전화를 기다리면서 며칠 밤을 딱 샜더니 진짜 또 전화가 걸려와. 그래서 그때 전화 걸려온 그 발신자를 추적해 가봤더니 일반 전화가 아니라 공중전화 박스였는데 그 내역을 뽑아보니까 몇 군데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게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잠복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의 박스에서 조를 나눠서 잠복을 하며 그 공중전화 부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당사자랑 함께 차에서. 근데 새벽도 3시 넘었는데 한 의문의 남자가 비닐봉지 같은 걸 갖고 들어가더니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하는데 벨이 딱 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분명히 싹 쫓아가서 그리고 전화하고 딱 그 부스의 그 번호를 확인하고 그걸 딱 잡았어. 근데 갑자기 그 제보자가 형님 웬일이요? 이래. 알고 보니까 고향 옛날 고향 번양,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옛날 고향 형님이래. 근데 자기랑 아무런 다툴 일도 없고 이런 일을 여자도 아니고 스토킹도 아니고 왜 이 아저씨한테 맨날 밤에 그 새벽 3시에 부지런도 하지. 새벽 기도인인가? 아니, 그 3시에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막 발뺌하다가 결국에 증거를 빼박 증거를 다 잡아서 결국에 출동했는데 나중에 너 기억나? 그 몇 년 전에 내가 노래방 가자고 전화했는데 네가 거절한 거? 그 노래방을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 이 제보자는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그때 밤 10시 40분, 11시가 넘었었대요. 그때 갑자기 노래방 가자고 나오라고 그래서 형님 늦었어요 하고 끊었대. 그거에 앙심을 품고 몇 년 동안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중전화로 가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끊었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너무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공포에 휩싸여. 여러분 생각해봐요. 실태를 확인하니 별것도 아닌 찌질한 행동인데 여러분 새벽 3시, 4시만 되면 의문의 전화가 들려와 숨소리만 나고 끊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런데 그 실체를 확인하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무서운데, 왜? 우리의 상상력은 공포를 더 극대화시키는 거야. 이거 부산인가? 어디서 3년 동안 온 가족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정체불명의 벽에서 둥, 막 소리가, 그러니까 막 너무 무서운 거야. 이 벽을 깨봐야 되나? 혹시 이 벽에 뭐 은은해, 뭔가 묻혀있지 않나? 너무 무서워. 이게 밤낮까지 않고 막 소리가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을 한 분을 모셔서 거기서 그걸 퇴치해달라고 그 소리가 나는 벽 앞에서 주무셨다네? 그래서 스님이 잠을 못 잤대. 그리고 결국 내린 해법이 달마도를 하나 걸어주고 갔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더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스님이 달마도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가 어디서 성경을 구해와서 성경을 하나씩 달마도 붙이고 성경을 품에 안고 다 자. 공포에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마지막 뭐 이런 3년 동안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벽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에 공기가 차가지고 뭐 펌프질을 할 때마다 푸성푸성 뭐 이렇게 났던 소리래요. 하여튼 뭐 그런 실제를 확인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제를 확인하지 못할 때 그 공포. 여러분 알고 보면 실은 가짜 거짓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가 휩싸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에 세상과 사회와 맞서기를 두려워해서 미래에 대한 은근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졸업을 피한 채 학교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자꾸 그런대. 그래서 자꾸 뭐 편입을 계속하거나 혹은 학위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뭐 학사연금을 맞아서 계속 연장을 해서 졸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아니면 뭐 세상과 맞닥뜨리기 싫으니까 사회가 겁나니까 자꾸 막 유학만 도피하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그 세상과 부딪혀 맞닥뜨리는 자가 결국 승리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키코모리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벌써 뭐 30년 넘었는데도 그때 이 30년 전 연구 제가 있을 때마다 10년 전 통계라고 하면서 나왔던 게 100만 명이 넘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근데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성인 인구 중에 150만 명 이상이 지금 은둔형 외톨이로 세상이 무서워서 방 안에 갇혀 스스로 나오지 못한 채 자기를 가두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엄청난 급증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 청년 인구 중에 무려 54만 명 이상이, 청년 인구 중에 54만 명이, 일본은 전체 전 연령대에 150만 명인데 우리는 가장 왕성하고 활동해야 될 청년 인구 중에 54만 명 이상이 지금 은둔형 외톨이로 히키코모리로 추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서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은혜 받고 이 사회생활을 막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 집회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 여러분 갇혀 사십니까? 오늘도 스스로 만든 벽 가운데 스스로 숨어서 공포와 두려움이 더 걱정과 의심이 커지고 있었던 인생들이 있었더라면 당당히 맞서십시오.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부딪혀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공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요. 공부가 두려운 거야. 영어 어려울 텐데, 수학 어려울 텐데. 그러니 그 두려움에 책상 앉기 자체가, 책을 펴기 자체가 두렵다는 거야. 여러분 해보면 별거 아니잖아. 별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공포,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만큼 별건 아니야. 여러분 맞닥뜨려 봐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저도요 목회 시작하려 할 때 제가 이 설교를 개척하고 나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목회하려고 하니 제일 제가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제가 제일 걱정하고 두려웠던 게 뭔지 알아요? 목회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가 뭘 제일 못해서 두려웠는지 알아요? 근데 여기 23년 전 이 원고 그대로 제가 한번 카피를 왔어요. 뭐가 제일 두려웠는지 알아요? 그때? 전 기억도 안 났어. 근데 이거 보고 알았어. 찬송가. 근데 찬송을 못 부르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찬송이 너무 두려운 거야. 저는 세상 노래만 이렇게 불렀고 되게 고음 위주의 막 이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찬송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 보이스였어요. 그 찬송이 너무 안 불러지고 찬송 인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내 목회의 제 1번 두려움이었더라고. 내가 찬양 인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얼추 잘하죠. 난 깜짝 놀란 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목을 쉬게 하시고 저음 위주로 나오게 만드셔서 이 홀리 보이스를 주셔서 지금 여러분 제가 개척했을 때 찬양의 은혜 받아서 나오시고 등록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설교한다는 거 여러분 이 정도의 분량의 퀄리티의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 매일매일 여러분 설교 딱 마치고 제가 주일날 이 3부 예배 마치고 용인성저 갔다 돌아와서 갈망 50하고 막 결제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반 11시에요. 그때까지 한 끼도 못 먹고 딱 집에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이렇게 시작돼서 그날 밤에서 새벽 2, 3시까지 또 이 설교를 거의 아웃라인을 써놓고 자야 돼. 이게 23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매주 일과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해보니까 또 곧잘 해. 아닌가? 여러분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이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어서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은 아직도 힘들어요. 지금도 청심환 먹고 서고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막 벌벌 떨며 긴장감 속에 말씀을 준비하지만 실은요 제가 강대상에 서기까지가 두렵지 강대상에 서면 너무 행복해. 저는 이 자리가 말씀 전할 준비하는 자리가 힘들지 말씀 전할 때 너무 행복해. 막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를 두려워해서 피하면 안 되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뭔가 중단하게 만들고 여러분 실패와 거절에도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별것도 아니고 상상할 때가 두렵고 떨리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실체들은 확인하고 부딪혀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들은 오히려 그들을 때문에 간담이 녹았고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은 오히려 그들과 어떻게든 화친해보려고 그 앞에 엎드려 빌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존재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움 요단강 건너편에 계속 있으면 우리는 평생을 그 대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나를 메뚜기 새끼처럼 보며 평생을 살 것이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전진하면 할수록 내가 두려워했던 그 존재들은 내 앞에 굴복하며 오히려 나를 보고 두려워 떠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실체를 확인하러 전진하고 도전하고 모험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지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도전하지 못한 사람은 이 즐거움과 이 환희를 누릴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체도 없는 어둠입니다. 하나님 대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듯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뭔지도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유약하고 힘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마귀의 계략이었음을 알고 그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 당당히 맞서는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또 때마침 용기에 대한 책이 나왔잖아. 그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그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 용기다. 말씀 제목도 기가 막히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난번 책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셨다면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삶 속에서 그저 살아나신 것 생존으로 만족하지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크고 높고 존귀한 이상을 향해 오늘도 용기 있게 한번 모험하시고 도전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우리에게 허무한 두려움 환각 같은 이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라면 그것을 깨트리는 명약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 하나님의 전략은 실체를 확인하는 거. 두 번째, 기도하는 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인간적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애원하시며 애걸하시듯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발 기도하라고, 제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도 그들에게 닥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도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친히 실천하셔서 땅에 엎드려 비를 정말 비 오듯 정말 땀방울을 쏟아내며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자기에게 육신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찾아온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며 그 제자들에게도 기도함으로, 기도로서 그 두려움을 깨트리라고,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마귀의 그 두려움과 공포의 전략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태클에 걸리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간절히 애원하셨지만 이런 제자들은 잠만 잤어요. 그랬더니 정작 두려움이 엄습할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주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했더니, 그 두려움 중에서 기도했더니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공포와 아픔도, 죽음 앞에 그 두려움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저 죽는 것에 대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만 이기신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태연하게 오히려 다른 이들을 챙기시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의연하게 여러분 다른 이들을 오히려 배려하고 여러분 챙기시는 정말 의연한, 두려움을 완벽하게 정복한 모습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여유로운 승자의 모습, 즉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의 확연한 차이, 그 결말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은 자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 환란과 공포가 엄습했을 때 결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오늘도 내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를 짓밟아 승리하시는 멋진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공포의 이유가 혹시 사태의 심각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편의 열악함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기도하지 못하셨으면 아닌가요? 기도하지 않은 만큼이, 즉 우리가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만큼이 두려움이고 어둠이 될진데 오늘도 기도함으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시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심으로 죽음의 공포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며 당당한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아니, 두려움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음, 믿음의 작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실은 상황, 처지, 형편의 이유가 아니라 믿음에 직결된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던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이런 예수님을, 말씀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필연적 결과물과 배설물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는 내 안에 두려움과 싸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 여러분, 그랬더니 바로 그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 죽게 되었다고 소란 피웠던 그 물결과 풍랑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상황과 처지의 개선, 형편의 개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상황, 처지, 형편은 그대로인데 내 영혼이 평안해, 내 영혼이 잔잔함을 여러분 느끼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똑같은 암이 걸렸는데, 똑같은 물질에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상실과 시련이 있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방금 전까지는 죽을 것 같다가 말씀이 내 안을 차지하시자 뜨거운 눈물과 함께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 영혼이 잠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황의 열악함이나 처지와 형편의 열악함이나 가능성의 희박함 때문에 내가 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점검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분은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실수 없으신 주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발견한다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의도를 발견만 한다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만 한다면, 그분의 실수 없으심을 발견만 한다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말씀 가운데 만나기만 한다면 두려움은 바로 사라져요. 바로. 여러분 루마니아의 루터교 목사였던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분이 이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자 이제 정부의 교회 통제를 거부하고, 즉 오늘도 그냥 껍데기뿐인 정부의,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가짜 교회를 거부하고 지하교회로 숨어들어 진짜 교회와 예배를 이끌었던 지도자, 정말 멋진 순교적 신앙의 대표적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신데, 뭐 일화인데 뭐 그냥 전설처럼 목사들 세계에서 떠도는 이야기예요. 뭐 확인된 이야기는 아닌데, 그분이 혹독한 고문과 투옥 중에 14년 동안, 이건 팩트입니다. 14년 동안 이제 공산당의 이제 학대와 이제 탄압 속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14년 동안 하면서 그냥 성경만 읽었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한테 하시는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찾아봤대. 그랬더니 정확하게 365개가 있더라. 그쵸? 무슨 근거인지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다 찾아보면, 그, 개수가 막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하여튼 구전된 얘기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서 365일, 1년과 우리가 딱 떨어져서,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여러분, 교훈을 주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향하신 두려워하지 마. 겁낼 거 없어. 놀라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여러분, 제 인생의 말씀인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가슴의 심장에 새기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까짓 거 별거 아니네. 여러분 당당하게 그 실체를 발견하고 맞짱 떠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오늘도 예수님도 그러하셨듯 기도함으로 오늘도 죽음의 공포까지도 다스리고 정복하며 말씀으로 내 안을, 내 영혼을 채워서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말씀을 바라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의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꿀 때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평온하고 다시 안전하고 잠잠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약 중독자가 간증하는 걸 봤는데요. 마약
중독자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 난 마약이 마귀 같아, 마귀. 마약 중독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막 교만해진대, 겁이 없어진대. 막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고 뼈가 부러지고 막 뛰고 그러죠. 두 번째, 그렇게 의심이 많으신대. 그 친구랑 영화 보면 막 자기 부인 막 이게 진짜로 그 마약 중독자들의 그 고증을 듣고선 신앙을 쓴 거래요.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한대. 그 마귀 새끼들이 주는 거와 똑같아요. 교만해지고 의심으로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탐욕스러워지고, 그리고 또 갑자기 막 공포에 떤대요. 여러분, 마귀가 쓰는 전략이 딱 마약 중독하고 증세가 똑같아. 오늘도 여러분 마귀의 태클을 피하십시오. 꼬리 눈앞입니다. 요것만 잘 피하면 여러분 축복의 꼬리, 부흥의 꼬리, 회복의 꼬리, 응답의 꼬리 들어갑니다. 마귀의 태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수정하지 마시고, 마귀의 태클은 태고적으로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그걸 피하고 이겨낸 자가 승리하는 거지, 마귀의 태클이 없어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부흥한 교회는 절대 없으니, 여러분 마귀의 태클을 꼭 이겨내서, 오늘 두려움의 태클 잘 이겨내서 말씀으로 짬뽀하시고 기도로 여러분 피하시고, 여러분 실체를 확인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러니 제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제발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부흥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소망 얻어 사랑하고 버티고 견뎠다면 그것으로 만족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도전하여 그 두려운 극한한 정복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산지를 밟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존귀한 그 승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물맷돌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